여러분이 잘 아는 톨스토이, 러시아의 그냥 문호가 아니라 대문호. 황제들도 특별한 사람을 대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대문호였던 톨스토이의 3대 걸작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전쟁과 평화, 그리고 부활,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죠. 그리고 세 번째 3대 걸작이 안나 카레니나라는 소설입니다. 이 톨스토이가 원래는 예수를 믿지 않다가 이제 늦게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성경적인 세계관이 그려진 그런 작품들을 많이 썼죠. 그런데 이 안나 카레니나는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뮤지컬로도 만들어진 유명한 그런 소설입니다. 인간의 죽음, 또 결혼, 가족, 노동, 그리고 종교, 신앙, 그리고 인간들을 둘러싼 모든 관계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온갖 일들과 그것 때문에 생기는 감정과 느낌들을 잘 서술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첫 구절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고만고만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나름으로 불행하다. 소설에는 플롯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딱 어떤 문장이가 하나의 사건 속에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암시들이 있어요. 그런데 첫 문장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고만고만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나름으로 불행하다.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함께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불행한 가정은 다 각자라는 거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제가 늘 계속 얘기한 것처럼 포스트 모더니즘은 네 세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네가 중요한 거, 내가 안 되면은 너 혼자 잘 살면 된다는 것이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암시이고 세뇌입니다. 그래서요, 가정들은 더 깨어지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문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4장 9절은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될 것에 대한 플롯이 담겨져 있는 구절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잘 들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질문하시죠. 그때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니, 가인하고 아벨 형제죠, 그렇죠? 근데 아벨이 얘기하는 건, 가인이 얘기하는 건 아벨을 지키는 자가 나 상관없어요. 자기 길을 간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2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내 자기를 돌보면 다른 사람의, 내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너 혼자의 인생 만들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행복할 때는요,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소유가 많아진다고 행복한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요? 인기를 많이 얻는다고요? 아니요, 관계예요. 근데 그 관계 가운데서도요, 어떤 관계인가?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 여러분,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하고 내 관계가 좋아야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나와 가장 마주보고 함께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을 때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달에 특별히 우리가 가장 가까운 관계인 우리의 가정 속에서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때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린이주일을 했는데 오늘은 어버이주일로부터
행복은 그래서 가정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박상철 전남대 석좌 교수가 있어요. 이분은 노화 연구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서울대 노화 고령사회 연구소장을 지냈고요. 그리고 이분은 국제노화학회 회장이요 지냈고요. 국제 백세인 연구단의 의장이었고요. 이분이 노화 연구로 이것이 너무나 뛰어난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국민훈장 모란장도 받았고요. 올해의 과학자상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수 100세를 열어주는 마법 주문이 있다. 마법 주문이 뭔가요? 이렇게 할 때 100세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100세만 산다는 건 의미가 없죠. 건강하게 멋지게 사는 거죠. 근데 그 마법 주문이 뭔가? 하자, 주자, 배우자예요. 하자, 주자, 배우자. 나이가 들어도 내가 할 일은 스스로 하자는 거.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도요 자꾸 일감을 줬어요. 그래야지 건강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좀 내가 기력이 조금 떨어졌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절대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자꾸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하자예요, 하자. 그리고 가진 것을 주위에 나눠주자.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에너지와 내 가진 것과 내 재능이 있잖아요. 내 은사가 있잖아요. 그걸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자꾸 나눠주죠. 세 번째는 배우자예요. 배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배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목사가 된다면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될 것을 연구하면서 제가 가진 생각 중에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목사는 죽을 때까지 연구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내 인생을 어떻게 연구하는 구조, 스트럭처로 만들 것인가, 그걸 제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구조, 내가 계속해서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 그런 구조로 내 인생을 만들려고 그때부터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죽을 때까지 연구하고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자, 주자, 배우자예요. 한번 저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하자, 하자, 주자, 주자, 배우자, 배우자. 여러분, 이것이 마법같이 주문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섞어가지고 뭘로 버무려야 되냐면은,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어울림이라는 것으로 버무려야 된다는 거죠. 어울림.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주위 사람과 함께 교류하는 게 공통된 특징이다. 그래서 어울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야죠. 여러분, 누구든지 이렇게 보면은요, 행복하게 끝까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관계 속에서 좀 어울림을 잘하는 분들이에요. 저도 작년에 환갑을 지나면서,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을 어떻게 또 설계를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책들을 보는 과정 속에서 품위 있게 나이 드는 법이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품위 있게 나이 드는 법. 노년의 지혜에 대해 32가지 제목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품위 있게 나이가 든다. 그런데 보니까요, 32개 중에서 13개가 뭔지 아세요? 관계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데요, 이 세대가 물질적으로 발전을 해요. 물량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해요. 옛날에 경험하지 못했던 과학적인 발전이 있어서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불행해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자, 계속 세상이 세뇌한 게 뭐라고? 네가 맞다는 거죠. 네 세상을 만들라는 거죠. 네 세상 만드는 거야. 야, 너 그래 가서 힘들어? 그럼 그 사람 관계가 끊으면 되지.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세뇌거든요. 근데 그것이 결국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몰라요. 담 너머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것이 좋은 것처럼 세상은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아니요, 그런 인생은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라고 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 그리하자. 벌써 성경은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세대 가운데 우리가 각
각자 혼자로 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TV도 그렇고요. 제가 책을 보다가도 놀래요. 요즘 계속 베스트셀러의 상위에 있는 것들이요, 네 말이 맞으니까 너 스스로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빨려 들어가요, 사람들이. 세상이 그렇게 될 것이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서로와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모이기를 여러분 안 모입니다. 이 시대처럼 모이기를 싫어하는 시대가 없어요. 아니에요. 함께 해야 된다, 모여야 된다, 손잡아야 된다, 함께 마음을 나눠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 모두가 하자, 주자, 배우자, 하자, 주자, 배우자, 이것이 마법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뭘로? 어울림으로 우리가 버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애가 주님 안에서 더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멋지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녀된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통계청에서 통계를 낸 걸 가지고 이제 조사들을 했잖아요. 매년 조사를 하는데요, 주기별로 조사를 하는데요,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서 통계청 조사를 가지고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사회조사를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어요. 부모를 누가 부양해야 되는가? 부모를 누가 부양해야 될까요? 2002년도에는 70.7%가 가족이 부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질문. 똑같은 질문에 2006년도에는 63.4%가 가족이 부양해야 된다. 2010년에는 36%로 줄어들었어요. 반으로 줄어든 거죠. 그런데 2018년에는요 26.7%로 줄어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2년 후 2020년, 아직 조사가 안 됐으니까요, 저는 2020년 조사가 마치면은 아마 10%대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불과 2002년도에 70%가 가족이 부양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요, 호랑이 막 담배 필 때 얘기가 아니에요. 담배 끊을 때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행신해서 이쪽으로 올 때 2004년도에 왔는데요, 2002년도 그 시절에요. 그 시절에 70%가 가족이 부양을 했다는데 지금은요 2020년도 조사 예상되는 게 10%대로 떨어졌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면 누가 부양을 해야 되는가에 두 번째 학문이 뭐야? 스스로 해야 된다. 스스로 부양하는 거다는 2002년도에 9.6%였어요. 어떻게 스스로, 그 당시에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지금 2018년도엔 2배로 늘어났어요. 19.4%로 늘어났습니다. 스스로 부양해야 된다. 여러분, 이 시대가 험한 시대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인간다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으로 창조하셨어요. 사람으로 창조하셨을 때 동물과 우리가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크게 두 가지가 달라요.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동물에게는 종교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동물이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에요. 종교성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영혼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육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는 거예요. 동물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안 믿어 하는 그런 사람도요, 뭔가는 믿고 있어요. 속을 들여다보면요, 우리 안에 종교성이 있어요. 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과 다른 거예요. 요즘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걸 종종 많이 들어요. 요즘은요 집에 개를 많이 키운대요. 개라고 그러면 혼난다고 하더라고요. 반려견을 키웁니다.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려견 키우는 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요. 사람은요, 이게 무슨 의료보험이라도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돈 얼마 안 되는데요, 이게 무슨 뭐 병에 걸렸다고 하면 막 그냥 얼마 몇백만 원씩 막 몇천만 원도 들어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반려견이 죽으면은요 사람 죽는 것보다 더 슬퍼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종종 한대요. 저는 아직 그 질문을 받아본 적 없지만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의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개가 반려견이 죽었는데 천국 가나요? 물어보더래요. 진지하게. 제가 답을 드릴게요. 여러분, 반려견은 절대 천국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요,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어떤 동물들도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해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있는 것들을 모든 것, 새끼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나눠줍니다. 가시고기 같은 것들, 막 자기 몸까지 다 그냥 뜯겨 먹으면서 자녀들이 자랄 수 있도록.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자녀를 사랑.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본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동물들에게는 부모를 효도하는 것이 없습니다. 부모를 효도하는 것, 여러분, 효도하는 것은요, 그것은 본능이 아닙니다. 뭔지 아세요? 그건 도덕이고 그건 윤리예요. 그래서 동물들은 도덕과 윤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없어요. 효도라는 것이 없어요. 어떤 짐승들도 어떤 것들도. 근데 우리는 효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본능을 뛰어넘는 윤리이고 도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이 갖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효도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효도하는 것은요, 그것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의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거죠.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세요.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인간관계 가운데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약속 있는 첫 계명 뭡니까? 야, 너 그거 잘하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어떤 복?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줄게. 왜요?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본능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 행복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영성이 있고 그리고 윤리와 도덕이 뭔지를 알고 그것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행복이 뭔지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동물과 다르게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여러분, 내가 많이 소유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천하를 다 가져도요,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에게는 뭐가 없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고 윤리가 없고 도덕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책을 읽다가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 하나를 제가 찾았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알렉산더라는 사람.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죠. 아버지가 필리포스 2세예요. 마게도니아 도시국가에서 결국은 그 도시국가가 그 대제국이거든. 페르시아, 성경에 바사라고 표현된 페르시아에 늘 눌려 있었어요. 뭐 발전은 했지만요, 뭐 도시국가 형태니까요, 뭐 군사력이 있습니까? 그렇게 세게 뭐 없는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모든 나라를, 도시국가들을 통합해가지고 마침내 이제 알렉산더는 동방 원정을 가게 됩니다. 페르시아를 향해서. 그리고 승리하게 되고 페르시아 제국을 물리치고 드디어 헬레니즘 시대라는 것이 그를 통해서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세계를 정복한 정복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역사를 읽어보면, 깊이 읽어보면 바로 부모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의 교육, 부모님의 유산이었었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는 필리포스 2세였었어요. 이 필리포스 2세도 대단한 명장이었고, 그리고 그 도시국가들을 정복해 나갔던 사람들. 그런데요, 이 아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아들을 잘 기를 수 있을까, 양육할 수 있을까?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된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의 선생님으로, 가정교사로 누구를 데려왔는지 아세요? 역사상 그렇게 유명했던 아리스토텔레스를 자기 아들의 과외 선생으로 만든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역사 속에서 보듯이 그리스에선 3명의 유명한 그러한 철학자가 있었죠. 철학자로 할 땐 그 당시에는요, 음악, 미술, 그 다음에 문학,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들이었었어요. 소크라테스의 바로 직접 제자 누구죠? 플라톤. 그리고 플라톤의 바로 직접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세상이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가정교사로 만들었다니까. 가정교사를 만들려고 어떻게 노력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정복했던 나라가 있는데요, 그 도시국가, 거기 가가지고요 다 폐허가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 도시를 재건해주고, 그리고 재건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자기에게 모셔온 거예요. 자기 집으로. 그러니까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고액과외 정도가 아니라 고액과외예요. 여러분, 도시 하나를 재건해주고 선생님을 데려왔으니까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대단하죠. 그리고 어머니는 그 아들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네가 누군지 알아? 너는 제우스의 아들이야. 제우스의 아들이야. 아이의 길을 살려주고, 그리고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복했던 그 사람의 마지막 마디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어서 내 몸이 누울 곳은 고작 이 한 평뿐인 것을, 죽어서 내 몸이 누울 곳은 고작 이 한 평뿐인 것을, 이 한 평을 위해서 수많은 적을 상대하고 수말리 길을 달려왔단 말인가. 그래서 죽은 것도요, 자기 고향에서 죽지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요절을 했잖아요. 그렇죠? 33살에 죽었잖아요. 죽어서 내 몸이 누울 곳은 고작 이 한 평뿐인 것을, 이 한 평을 위해서 수많은 적을 상대하고 수말리 길을 달려왔단 말이가. 그렇게 억울해하면서 그는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내 두 손을 관 밖으로 내놓게 해달라. 왜요?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내가 지금 있는 것이 내 소유도 아니고 나는 가져갈 수도 없어. 그래서 그의 유언, 유명한 이야기죠. 이것은 유언, 내 두 손을 관 밖으로 내놓게 해달라. 여러분, 세계를 정복한 것 같은데요, 그의 인생은 불행했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니까요. 근데 왜 불행했는지 아세요? 불행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 아세요? 아버지의 관계가 안 좋았어요. 갈등 관계였고, 아버지가 그렇게 그를 위해서 있는 것을 다 해줬지만 갈등하고 그는 효도하지 못했어요. 결국 성경이 있는 대로 다 얻은 것 같지만 모든 걸 잃어버린, 진짜 행복이 뭔지, 인생의 가치가 뭔지, 즐거움이 뭔지, 기쁨이 뭔지, 행복이 뭔지를 경험하지 못한 채 이 땅을 요절하고 말았던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 6장 1절 이하를 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공경하라고 말씀하세요. 공경이 뭘까요? 공자는 공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부모님께 공손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부모님께 공손하게 순종할 줄 아는 것은 부모님의 가장 빛날 때, 인생의 정점에 있을 때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자녀로서. 지금은 은퇴했어요. 하는 일이 변변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분의 과거를 돌이켜볼 때 우리의 역사 속에서 정말 어려운 시대를 오셨잖아요.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6.25의 참상을 경험했어요. 남북의 나눔, 그 남북의 싸움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가난 속에서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보릿고개를 지나오면서 정말 힘들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과거를 돌이켜볼 때 그 참상 속에서도 빛나는 그분들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분의 가장 빛났을 때를 늘 기억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부모님이 부모님 스스로만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그것을 기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공경할 수 있습니다. 효도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어요. 요즘 시대는요, 참 자기가 잘났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컴퓨터를 키면은요, 요즘 자녀를 양육할 때도요, 옛날엔 부모님에게 꼭 물어봤어요. 그렇죠? 이거 어떡하냐고, 기저귀를 어떻게 하냐고, 애가 울 때 어떡하냐고 막 물어봤는데요, 요즘은요, 자녀들이요, 절대 부모님한테 애 키울 때 한 번도 물어보지 않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이버 검색하면 되니까, 유튜브 검색하면 되니까. 그게 더 맞대요. 그러니까요, 어머니를 무시하고 부모님을 무시하더라고요.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있는 것으로 내 인생을 산다는 것처럼 우스꽝스러운 것이 없는데, 사람들은요 거기에 매몰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장 빛날 때, 그때가 언젠가, 그때를 다 가슴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다른 모든 효도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고 공경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가장 공경하는 것의 핵심은 이거예요.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를 이제부터 합니다. 공경의 키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뭐니 해도 뭐니입니다. 뭐니 해도 뭐니다. 한번 따라해볼까? 뭐니 해도 뭐니다. 앞에 두 개 뭐니는 뭐예요? 한국말 뭐니. 뒤에 뭐니는 뭐예요? 영어의 뭐니, 돈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그냥 그것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께 드리는 것, 그것은요, 자녀들에게 주는 것은요, 투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부모님께 드리는 것은요, 쓸데없이 없어지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요, 담 너머를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표가 뭐예요? 담 너머를 볼 줄 아름다운 인생이 돼야 돼요. 그 바보 같은 거예요. 그 앞에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투자 한다? 아니에요. 부모님께 하는 게 더 진짜 투자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1 더하기 1은 2고 5 빼기 3은 2예요. 그 숫자를 가지고 우리는 그 다음을 몰라요. 그 다음에 5 빼기 3이 100이고 1000인 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동물적인 인생을 본능에 의해서만 살지 아니하고 본능 너머로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믿음인 것을 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더 빛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깜짝 놀란 일을 하나 만났어요. 제가 1990년대 초에 보험을 이제 보니까 이제 아는 분들이 보험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보험 하나를 틀어놨어요. 그래서 보험 하다가 이제 건축한다고 해서 깨기도 하고 막 많이 하나 깨놓지 않은 게 있었어요. 한 5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한 10년 정도, 많이 넣은 것도 아니에요. 10년 정도를 넣은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5만 원짜리 해봐야 그거 다 해보세요. 5만 원이라고 할 때 한 달에 5만 원이면 1년이면 얼마죠?
60만 원, 그렇죠? 그러면 10년이면 뭐예요? 600만 원. 그런데요,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몇 배가 불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가를 봤더니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세상에 그때 들었을 때 금리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고정금리로 7.8%.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하는 얘기가 그것이 죽을 때까지 간대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야, 이거 10배만 했으면 난 로또 복권을 탄 건데. 여러분, 10년 동안 그거 했으면요, 이게 보니까 10배면요 수억 원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금리가 7.8% 죽을 때까지 나온대요. 이야, 이런 게 있나? 세상에 요즘 뭐 연금을 들고 그러면 뭐 금리가 뭐 이게 뭐 1% 그런데, 여러분들 7배 8배 되는 금리를 보셨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런데요. 근데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야, 그때 내가 10배만 했었으면은. 근데 아쉬워할 거 없어요. 나는 그런 거 없는데, 아이고, 그 7.8%는 어떻게, 제가 주변에 얘기를 했더니요, 어떻게 그런 일을, 너무너무 그냥 막 자기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께 하는 것은요, 그 금리가요 10%도 넘는 20%, 30%, 40%, 50%, 100%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자녀들에게 하는 것은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부모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우리의 착각이에요. 담 너머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님께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부모님께 드릴 때, 그것이 성경은 뭐라고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본능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선물을 드리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선물을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께 그렇게 하자고. 여기 편지를 썼어요. 잘 보이시라고 큰 글씨로,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추억의 과자들을 상자 속에 담아 보았습니다. 이 안에 뭐 있는지 알겠죠? 이제 추억의 과자들이에요. 귀하신 어르신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추억의 과자들을 잡수시며 행복했던 과거를 추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더 행복한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요, 이 속에요, 좋은, 진짜 비싼 좋은 과자, 추억의 과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잡수시기 바랍니다. 자, 70세 이상 되신 분은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70세 이상 다 일어나서 박수로 매어 한번 뜨겁게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70세 이상 되신, 네, 받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어요.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 70세 이상 되시면 이쪽으로, 가운데 쪽에가 없어요. 지금 몰려만 있네. 이쪽에 오른쪽에. 받으신 분은 앉아주시고, 저기 받으신 분은 앉아주시면은 그 다음에 서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의 마음을 담아서 진행합시다. 다 받으셨나요? 못 받으신 분들, 혹시 무릎이 아프셔서 못 일어난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나가시면서 얘기해 주시고요. 못 받으신 분들은, 아이고 오늘 예배 못 나와서 나는 못 받네,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모님을 존중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빛난 우리의 길을 걸어갈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계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아름다운 희생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날 사랑하셨네요. 숭고한 사랑을 가슴에 담습니다. 진정 아름다운 인생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부모님의 그 사랑 앞에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입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공경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부모님의 헌신 앞에 효도하겠습니다. 어머니 매일 공경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아름다운 희생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날 사랑하셨네요. 숭고한 사랑을 가슴에 담습니다. 진정 아름다운 인생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부모님의 그 사랑 앞에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입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공경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부모님의 헌신 앞에 효도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공경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오. 하나님 나를.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폭탄과 같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부모님의 은혜를 갚지 마세요. 은혜를 갚으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갚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부모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걸 갚으려고 하면은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리고서 내가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다고 내 생각을 가지고 부모님을 재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의 부모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직 인식하지 못할 영유아기 때 부모님이 내게 쏟아부었던 목숨 건 그 사랑, 내가 압니까? 전혀 몰라요. 근데 우리는요, 단지 우리가 커서 내가 이래라 저래라 아니면 혼낼 때 그때 내가 어떻게 상처받았다는 것을 더 기억으로 가지고 있지, 부모님의 은혜가 어떻게 놀라운지를 우리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갚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가? 부모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하면 부모님이 내한테 이만큼 해줬으니까 100을 했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해서 하나를 생각했다고. 아니요, 부모님이 나에게 역으로 마이너스를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바보같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느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논리를 쫓아가지 말고 우리는 진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을까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요. 나는 우리 자식에게 그 사랑을 줬는데 부모님에게는 그만큼 사랑을 못 받.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은혜를 갚으려고 하면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나한테 이 정도 했으니까 나도 이 정도 한다. 그러면 효도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효도하는 방법은 우리가 진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우리 학생이다, 아니면 내가 직장을 아직 안 가졌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한테 뭐 해줄 것이 없는데, 아니에요. 그럴수록 그때서부터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내 가진 것을 모아서 부모님께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효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절대로 그런 거 못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있을 때 하는 거다?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담 너머를 볼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부모님의 은혜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10,000분의 1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 붙들고 걸어갈 때, 그때 주님께서 내 안에 어떻게 7.8% 이자가 아니라 10%, 20%, 100% 거기에 복리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걸어가는 멋진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